여러분 이 시편 42편 말씀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실 경우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을 감동을 주실 때는 제가 조금 머뭇거려요, 사실은. 이거 왜 이거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받는 나의 이 태도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해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이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달아지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이거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감동 주실 때 너무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은 이거 다 아는 말씀을 또 왜 주실까, 이렇게 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부르지만 늘 잘 아는 찬양이라고 해서 그냥 입술로만 부르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항상 부르는 아는 찬양이어도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을 담아 그 말씀,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귀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그 배열의 구조를 보면 5권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그래서 그 2권의 첫 번째 찬송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 42편의 찬송시는 43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의 5절 말씀,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42편의 5절과 11절과 또 43편 5절에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면서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2편 옆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훈이라는 뜻인데,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종족.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여러분 그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면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다 멸절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에 보면 이들이 다윗 시대에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원으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다윗이 지은 시인데 고라 자손이 보관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망명하던 그러한 시기에 썼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 42편은 그래서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42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 있죠. 내 심령이 어떻다고 했어요? 낙심하고 불안하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6절도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한 가지,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은 고통이 있구나, 지금 어떤 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9절,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픔 가운데 다닌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비방하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그 대적들로 인해서 내 뼈를 찌르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을 때 분명 이 사람은 아주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기록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현실적인 이러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의 힘겨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그 눈물이 음식이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어떤 상황인지가 좀 이해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힘들었었어. 아니,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눈물이 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는 아니야.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죽겠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의 기자의 심정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러한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과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 애절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전에는 이 성의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는 기억할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했던 그것을 기억할 뿐이지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더욱 마음이 상하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초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1절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갈급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급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어떻게 읽어요? 네, 팬트라고 읽죠. 그런데 이거는 몹시 급한 갈증을 의미하는 헐떡거림이에요. 헐떡거림.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헐떡거려요. 이게 그런 갈증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막 그냥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오늘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 갈급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사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죠? 눈망울이 크고 사슴이 비대한 거는 별로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다리가 길고 날씬하기 때문에 몸이 좀 뚱뚱해도 그렇게 막 둔하고 비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약하다는 느낌을 좀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그 연약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건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의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가 전혀 없고 온도가 32에서 38도의 그런 고온하고 건조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슴은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슴이 고온하고 건조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 헐떡임, 그 급한 몹시도 급한 그 갈증,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의 생명이 물에 달려 있죠. 네, 사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슴이 찾는 그 시냇물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물의 근원을 말해요. 물의 근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이 아니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렇게 샘솟는 그러한 물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슴은 신선하게 솟구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기 위해 갈급하다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이분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이토록 애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그 생명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악을 행한 것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 것, 그것이 너희들이 행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 시인은 또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초점한 것이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망은 뭐예요? 간절하게 바라고 애타게 바라는 것이 갈망의 상태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시인은 알았어요. 그 전능자가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애탄 바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분의 얼굴 배우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갈망하고 그 갈급하게 여기는 대상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급하게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갈급해, 정말 갈망하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충만하게 입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왠지 얼굴을 돌리신 것만 같고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 것만 같고, 그래서 내 삶의 이 상황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그런 상황을 느낄 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매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까 저는 안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은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에루살렘이 아닌 에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에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어쩐 북쪽의 어떤 변방 그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피치 못하게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특별한 것이에요. 왜냐? 그곳이 출애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내가 이곳에 임재할 거야,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젠 이곳에 임마누엘 할 거야, 샤켄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것이거든요, 성막은. 그래서 그 성소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이 성소에서 말씀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고, 내가 이 성소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이 성소에서 너희와 교제할 것이고, 너희를 친밀하게 그렇게 내 백성으로 삼을 그러한 곳으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시인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가야 하는데, 그 성소에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절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들에게는 성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그 부담감이 있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 의무이기 이전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이게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이 필요가 있는 것을 캐치하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 같이 기도하는 사모님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 운동화가 다 찢어진 걸 보시고 운동화를 하나 선물을 해갖고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투자해요. 자신의 것을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버리면서, 그 생명을 바치면서,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합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셔서 정말 주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셔서 사랑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대충 받거나 말거나 주거나 말거나 내팽개쳐 놓고 별로 거기에 열정도 없고, 그렇다면 그거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 사모님의 선물을 받고 참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그냥 한 구석에 내팽개친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낸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또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냥 하나의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가 그걸 좀 강조하잖아요. 십자가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보배롭고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또 토요일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갈망하고 애타게 간절히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의 부딪힘입니까? 학업, 직업,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만 초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원수의 공격과 압제와 비방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길었나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건데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지만 어쩌면 큰 차이고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은 일반 종교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얼굴 뵙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 우리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누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신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벌거벗은 영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인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잡고 있어요.
주님만을 간절히 애타게 구하는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실 거야.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을 갈망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라는 이 단어와 또 그 주린 영혼에게라는 그 주린과 또 갈망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다 통해요. 다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얼굴이 정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그 수심을 걷어주시고 여러분의 수심찬 그 얼굴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환한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우리의 그 생명의 뿌리가 그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존재는 생명의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그 원천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간이 부르짖는 그 갈망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생명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의 제목. 네, 뭐죠? 네,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덧붙일게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타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긴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